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굉장히 오랫동안 이 같은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오늘로 이제 끝을 내려고 합니다. 할 얘기는 좀 많은데 이제는 그만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문을 또 여기다 넣었네요. 3대 종교라고 불려지는 종교가 있습니다. 3대 종교. 세계적으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 3대 종교의 공통점이 뭘까요? 첫째는 우리 박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하나님을, 사실은 같진 않아요. 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또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 같은 이야기인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같은 성경을 사용하는 겁니다. 출발점이 같은 성경입니다. 왜 다르죠? 너무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독교라고 불려지는 그 종파 안에 캐톨릭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루터교도 있고 뭐 온갖 이단들이 다 있고, 제가 어제 밤에 그 상천에 갔다 왔어요. 오후에 갔는데 밤이 됐어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상천 아시죠? 빨간 지붕 거기 벚꽃 축제 이제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차가 너무 많더라고요. 갈 때마다 이제 감동받는 게 있어요. 무슨 감동을 받을까요? 이 사람들은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그 안에 건물이 막 엄청나거든요. 호텔에, 유스호스텔에, 뭐 빌라에, 아파트에 뭐 엄청나요. 그리고 더 엄청난 건 관리를 너무 잘한다는 거죠. 우리는 막 예배당에 등도 나가고 막 이래도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그 높은 건물의 외벽에 이렇게 경관 조명이 있는데 그 전구 하나도 나간 게 없어요. 얼마나 관리를 하길래. 우리는 이 건물 짓고 창문을 한 번도 닦은 일이 없잖아요. 외벽의 창문을 뭐 창문에 뭐 아주 그냥 뭐 대단하다. 왜 이단들이 생길까요? 왜 기독교 안에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왜 이렇게 많을까요? 또 장로교도 지금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통계된 것에 의하면 장로교단도 한 3, 40개가 된대요. 장로교. 왜 그런 거죠? 같은 성경을 사용하는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죠? 문제가 뭘까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별로? 같은 성경을 쓰는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같은 교회 우리 다닙니다. 춘천 성도교회. 우리 교회 이름은 성도교회가 아니라 춘천 성도교회입니다. 춘천 성도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성도들의 신앙 그것도 아니죠. 그죠? 왜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아예 읽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손 드십시다. 진짜 손 들면 속상하고 1년에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으십니까?
평생 살아오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구약 성경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읽어본 일이 있습니까? 너무 가끔가다 좀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냥 신구약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이렇게 집중해서 읽어본 일도 없는데 그 사람이 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 믿음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요. 기가 막히죠. 응? 이제 속으로 그래요. 마음대로 얘기해라. 그런 일은 없다. 마음대로 얘기해요. 뭐 내가 하나님 기도해서 응답 받았어요. 뭐 내가 뭐 은혜를 누렸어요. 뭐 어쨌어요, 저쨌어요. 마음대로 얘기해라.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건 네 자유인데, 근데 그게 뭐는 아니다. 사실은 아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게 진실은 아니고 진리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읽고 깨달으라는 거죠. 그죠? 우리 계시 종교 사상을 믿어요. 근데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모르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성경을 읽지 않는데 그가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일이 교회 안에 허다한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평생 신구약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일도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 적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읽는 건 바라지도 않고요. 근데 문제가 또 뭐냐면 1년에 한 번 읽는다고 칩시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요즘에 여러분들이 낙심하는 게 그거잖아요. 맨날 그냥 무슨 머릿속에 뭐가 들었냐, 도대체 한글로 된 성경을 읽고도 이해를 못하니 무슨 고등학교를 나온 거냐. 응? 국민학교 3학년만 제대로 공부했어도 다 알 텐데 막 이러니까 막 자존심 막 상하는 거잖아요. 응? 누가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저 프로필 사진하고 프로필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나 그런 거 없는데요. 아니 그런 것도 없냐고. 프로필 사진 찍은 거하고 뭐 했는 경력 좀 보내달라고. 그런 거 없는데요. 아니 어떻게 그런 게 없냐고. 사진관 가서 찍은 사진 없냐고. 없다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찍은 사진 보낸 거예요. 텔레토비 같은 아침에 같이 빛나는 얼굴. 또 경력 뭐 보내라고 그래서 뭘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는데 언제. 많이 배운 거 자랑합니다. 오래 예수 믿은 거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그건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냥 그렇게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의 이 말씀을 성경의 금령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신명기 6장의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어찌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뭘로 시작하지요? 들으라로 시작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얘기하면 간첩이에요. 제가 원문에는 들으라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로 써 있다. 들으라. 왜 들으라예요? 이 말씀이 처음에는 모세를 통해서 선포됐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식으로 이걸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읽어라가 되는 거예요. 읽어라. 깨달아라. 듣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읽지 않고 깨닫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간합니까? 이게 마귀의 유혹인지 사단의 인도함인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인지 어떻게 합니까? 뭐 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우리식으로 하면 뭐 하지 않으면, 읽고 깨닫지 못하면,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뭐 성경을 안 읽으신 분들은 이것도 이해를 못할 테지만 성경을 그래도 1년에 한 번쯤은 읽는다고 가정을 하고 그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망했어 라고 말한 사람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마귀의 유혹대로 이끌리는 삶을 살면서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해 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구약성경의 마지막 말라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니네가 언제 나를 사랑했어? 니네가 언제 나를 사랑했어?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니네가 날 사랑한다고? 니네가 언제 나를 사랑했어? 니네가 무슨 내 백성이야? 너희 내 백성 아니다. 우리는 우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거 다 뭐라고요? 자기 착각이고 자기 합리화일 겁니다. 뭐 하지 않는다면, 듣지 않는다면, 읽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래서 신명기 6장은 들으라로 시작하는 거예요. 들으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크게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고 깨달아야 하고 깨닫는 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많은 겁니다. 문제가 많다고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은혜를 입에 달고 살고 내가 뭐 믿음으로 살아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거 자기 착각입니다. 자기 기만이고 자기 합리화입니다. 같은 성경을 경전으로 쓰는데 왜 유대교는 기독교와 다르죠? 기독교는 왜 이슬람교와 다르죠? 이슬람교는 왜 기독교와 다르죠? 같은 성경을 표준 문서로 쓰는데 왜 통합은 합동과 다르죠? 왜 감리교는 장로교와 다르죠?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근데 한국 교회 진짜 위기는요. 사람들은 뭐 인구가 줄어요. 무슨 주일 학교가 없어요. 막 이런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교회 진짜 위기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말씀을 떠나는 겁니다. 인구 주는 게 교회 위기 아닙니다. 가끔 그런 얘기하면 주일 학교가 위기예요. 뭐 애를 안 낳아서 위기예요. 그럼 제가 속으로 야 이 밥통아, 밥통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밥통은 쿠쿠로 만족한다. 교회 진짜 위기는 뭐라고요? 교회가 큰 소리로 하세요. 교회가 말씀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말씀을 떠나는 것보다 더 큰 위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에 무관심한 겁니다. 말씀을 떠난다는 건 말씀을 알면서 말씀대로 안 사는 거지요. 그런데 아예 무관심한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상황이요.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이요. 내 상황에 이게 최선이고 내 환경에 이게 최선이다.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씀이 없어요. 자신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어요. 왜? 뭐가 없으니까?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스스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은혜로 산다고 얘기하고 뭐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산다고 얘기해.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그러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긴 합니까? 읽으면 이해는 됩니까? 고민인 거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국민학교 3학년 2학기 국어 실력만 있으면 성경은 충분히 이해된다.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익숙하지 않아서예요. 친밀하지 않아서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다면 읽고 이해 안 되는 방향으로 기록하시겠습니까? 읽으면 충분히 이해되는 방향으로 기록하시겠습니까? 후자지요. 뭐하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걸 수천 년 동안 왜 보존하셨겠어요? 읽고 이해하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라. 뭐 이거 아닙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 작년에 정교인 수련회 성경 통독 캠프를 그래서 한 겁니다. 근데 하면서도 이제 마음속에 드는 그 기쁨, 한편에는 기쁨이, 그래도 이 캠프를 통해서 평생 한 번 읽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다. 또 한편으로는 염려가 뭐예요? 읽으면 뭐하냐, 뭔 뜻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읽어 제끼는 거지. 그냥 빨리 읽어서 우리가 1등 했어요. 뭐 이거 그냥 읽어 제끼는 거지. 그래도 안 읽는 것보단 나을까요? 아예 안 읽는 것보다는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읽는 게 나을까요? 나아요. 왜요? 익숙하고 친밀해져야 이해가 되거든요. 사람도 그런 거잖아요. 사람 처음 만나면 어때요? 서먹서먹하고 불편해서 오해가 생겨요. 자꾸 만나서 친밀해지면 자꾸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죠. 그러면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어제 유주하고 저녁을 먹었어요. 유주가 우리 교회에서 수다꾼으로 유명한데 쟤는 딱 만나면 말을 안 해요. 유주하고 어제 한 2시간 넘게 있었는데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제가 얼마나 지금 답답할까. 얼마나 답답할까. 밥 먹는데도 말을 안 해요. 고기 맛있었어? 맛있었대. 어제 갈비 사줬거든요. 요즘 만나서. 그 이단 교회 목사와 집사가 이단에 가서 만난 거예요. 궁금하면 다 500원 갖고 오세요. 어제 그 상천에 갔는데 입구부터 차가 밀려가지고 그 주차장까지 올라가는데 30분 정도 더 걸린 것 같아요. 가다 쓰다 뭐. 전화가 왔대요. 이역주한테서. 걔가 왜 전화했냐니까 욕이 있대요. 그래서 어제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유주 저녁 사줬어요. 거기서 그냥 싼 걸로 때우려고 그러는데 파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같이 갈비 먹었어요. 아예 안 읽는 것보다는 읽는 게 훨씬 나아요. 친숙해지고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이해할 수 있어야죠. 이해할 수 있어요. 뭐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2-3번씩 읽는다. 근데 그걸 몇십 년 했는데 이해 못한다. 그러면 이건 좀 진짜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태도들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신앙의 여러 가지 태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대략 이렇게 정리합니다. 문자주의, 인본주의, 근본주의, 세속주의, 개혁주의, 기타 등등등 수없이 많은 주의가 붙은 그런 신앙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온 거라고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거 말고도 무지 많아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봐야죠? 눈 뜨고 봐야 돼요.
뚫어지겠는데 어떻게 봐요? 개혁주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개혁주의가 뭔지 설명할 수 있는 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개혁주의가 뭐냐? 개혁주의 말은 엄청나게 합니다. 우리가 개혁신앙을 갖고 있고 뭐 개혁주의가 어쩌고저쩌고. 개혁주의가 뭐냐? 설명해봐라. 이거 설명 못하면요 권사, 장로, 집사 자격 없는 겁니다. 개혁주의가 뭡니까? 지금 이런 무슨 주의라고 명명되는 이런 신학 형태는 다 무엇이라고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에 따른 분류다. 이건 이해되시죠? 그럼 개혁주의는 성경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인본주의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 겁니까? 근본주의와 세속주의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 겁니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데 무슨 뭐 교회가 성경대로 안 하고 무슨 그게 뭐냐 도대체.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인본주의가 뭐냐? 지 맘대로 하는 게 인본주의냐? 개혁주의는 뭐냐? 여기 안 썼지만 신본주의 신앙이란 뭐냐? 근본주의는 뭐냐? 원리주의는 뭐냐? 문자주의는 뭐냐? 뭐가 도대체 다른 거냐? 그럼 우리는 도대체 무슨 신앙을 갖고 있는 거냐? 그냥 주워 들어서 우리는 뭐요?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대요.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뭐 출마 소감을 뭐 써주세요. 밥 먹는데 전화 와가지고 알았다고. 이제 알았다고 그러면 이제 포기할 줄 알고 또 전화가 왔어요. 왜 안 보내세요? 빨리 보내달라는데 알았다고 그러면 1분 동안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신학부장으로 개혁주의 노선을 지키겠다. 자유주의, 인본주의 다 죽었다 이제. 개혁주의가 뭡니까? 개혁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왜 장로교단은 통합과 합동으로 왜 갈렸습니까? 장로들 따로 불러서 시험 봐야 되겠네. 통합과 합동으로 갈리기 전에 장로교 하나였죠? 그것도 몰라요? 왜 갈렸습니까? 뭐 때문에 갈라진 겁니까? 일반 성도들은 몰라도 교회 직원들은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모르는데 무슨 집사권사 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것을 내 이마와 손에 매어 표를 삼아라. 임방과 무설주의 표를 삼아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셨나요? 잘 보이시나요? 우리 모니터가 작아가지고 이게 상자예요, 상자. 그리고 가죽끈이에요, 가죽끈. 테필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신명기 말씀 때문에 만든 거예요.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이마에 붙여 표를 삼아라. 팔아요. 보이세요? 잘생긴 사람 말고 가운데 영화배우 닮은 사람 말고요. 가운데 있는 사람. 지난번에 23년에 이스라엘 갔을 때 찍은 사진. 좀 아쉬웠어요. 좀 빨리 갔어야 되는데 공부 그리고 너무 이 가이드를 잘못 만나가지고 좀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됐어야 되는데 모자 쓰신 분은 아마 랍비일 겁니다. 일반인들도 다 이제 저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상자가 있는 거죠. 여기 신명기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신명기. 그리고 손에 그 가죽끈을 이렇게 둘둘둘 두르고 있어요. 왜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는 혼자 떠드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지킨다라고 얘기하면 바보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해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요?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문자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이분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멀리서 이게 줌으로 찍어서 화질이 좀 안 좋은데 어두워서 도서관이에요. 이마에 있죠? 손에도 있죠? 저러고 지금 성경이 있는 겁니다. 엄청 심각하게 온갖 고뇌스러운 표정으로 성경을 읽어요. 이 사람들이 백수냐? 아니거든요. 동영상을 하나 이제 넣으려고 그랬는데 뭐 그럴 것 같아서 그 동영상에도 도서관이라는데 그 라헬의 무덤에서 성경책 읽으면서 토론해요. 둘이 청년들이 나이 얼마 안 됐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성경 가지고 열띠게 토론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이걸 열심히 지켜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나 성경을 읽기 전에는 꼭 이걸 착용을 합니다. 어느 손에 했죠? 왼손인 거 어떻게 아세요? 그것도 알아요? 왼손에다 해요. 왼손에다 줄을 7번 이렇게 돌려요. 왼손에다 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장 가까이. 왼손인 거 알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장 가까이. 이스라엘의 여행은 저에게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많은 도전, 고민을 많이 하게 하고, 그리고 이 문자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은 지금도 신명기 6장을 이렇게 지키는구나. 어떻게 지킨다고요? 문자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이 청년은 지금 통곡예배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힙하죠? 옷차림이 그렇잖아요. 옷차림이. 누가 예배에 저렇게 오면은 우리는 좀 불편할 거예요. 이 새끼가 후드티 입고 와서 후드를 뒤집어 쓰고. 근데 이 청년도 가만히 보면 뭐 하고 있어요? 이 테필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도 테필린을 하고 있습니다. 남이 기도하는데 사진 찍고 목사가 말이지 경건치 못하게 하여튼 돌아다니면서 아주 이런 사진만 아주 열심히 찍었는데, 통곡예배 앞에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의 벽에 손을 얹고 그는 뭔가 절실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신명기 6장의 말씀대로 손목에 매어표를 삼고 미간에 붙여 기호를 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그 열정이 부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본토에 사는 친구들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이스라엘을 방문한 친구들도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히브리어를 못하니까 물으면 어디서 왔냐라고 물으면 뭐 미국에서 왔다 이런 아이들도 있었고, 그 아이들도 이런 체험을 하는 거죠. 테필린을 감고 착용하고 기도를 하는. 굳이 미국에서 여기까지 와서? 사진에는 안 넣었는데 다윗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을 갔더니 거기에 아이들이 현장 학습을 온 거예요. 그 지하에 앉혀놓고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겁니다. 조상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네 나라 말로 하니까. 이제 중간중간 이제 종종 사람 이름이 나오면 그때는 알아듣죠. 사람 이름이 나오면. 아, 지금도 이렇게 이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하는구나. 역사 교육을 하는구나. 안타까운 건 뭐예요?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경건해 보였습니다. 한국 교회도 반만 좀 닮아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뭘까요? 매주차라는 겁니다. 임방과 문설주의 표를 삼아라. 공항에도 관공서에도 가는 곳마다 이게 입구에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지금 다른 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들어갈 때 손을 얹고 입 맞춥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 이마를 대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집에 들어가거나 나갈 때 그런 일들을 꼭 합니다. 보이시죠? 여기는 긴 막대기, 금속으로 된 굉장히 큰 막대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액자에는 성막에 있었던 그 등잔의 그림, 이것도 많이 팔아요, 기념품으로. 요르단으로 넘어갈 때 이거를 산 거를 우리 공기차 목사님이 들고 있다 뺏겼어요. 요르단에서는 이거 입국이 안 됩니다. 기분 나쁜 거죠. 뭐 이스라엘에서 오는 사람 막 뒤져가지고 이런 것은 다 뺏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유대교, 유대주의를 상징하는 물건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뺏겨요. 그래서 그걸 안 뺏기려고 애썼는데 어쨌든 뺏겼어요. 입국하다가 잘 어디다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숨겼어야 되는데 그걸 해가지고 아깝게 산 거를 기부하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 그거 뺏어서 뭐 할까요? 다시 장사꾼한테 팔아서 어쨌든 공항부터 시작해서 모든 건물의 입구에는 이렇게 신명기 말씀대로 문방과 인설주에 표를 삼아라 라고 하는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손을 얹고 입을 맞추고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삽니다. 귀민머리를 자르지 마라 라고 해서 귀민머리를 따서 거추장스럽게, 그리고 구약에 너희 옷 끝에 술을 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라 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남자들이 옷 끝에 술을 이렇게 수술을 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질문. 성경의 문자적 이해가 불러온 사실 슬픈 현실이죠. 그죠? 근데 그들은 성경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키는데 더 큰 문제는 뭐죠? 성경대로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대로는 살진 않아요. 안식일이 되기 전에 그 장면을 좀 보고 싶었는데 우리 그 일정을 너무 참 훌륭하게 잘 짜셔서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지금도 금요일 오후 5시 반이 되면 랍비들이 양각 뿔나파를 들고 가게들을 순찰합니다. 그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요? 안식일이 가까웠으니 문을 닫으시오. 안식일이 가까웠으니 문을 닫으시오. 이제 5시 50분쯤 되면 이제 정리를 안 하는 가게 앞에서 양각 뿔나파를 불어댑니다.
시끄럽게 빨리 닫아라 이거죠. 그러면 상인들은 인상을 쓰면서 좌판을 정리하고 문을 닫게 됩니다. 왜요? 시끄러워서요. 혼자 불다가 안 치우면 여러 랍비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그 앞에서 나팔을 불어대니까 이제 못 견디어서 그걸 치웁니다. 안식이 되면 유대인 구역의 호텔들은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에 씁니다. 왜요?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건 노동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15층을. 그러니까 아예 모든 층에 엘리베이터가 서도록, 사람은 그냥 타면 되는 거잖아요. 노동을 안 하잖아요. 일단 누르진 않으니까. 모든 층에 서서 15층까지 가고 모든 층에 서서 15층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안식일 저녁이 되면 모든 가정에서 에어컨에 타이머를 달아서 안식이 되면 에어컨이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도록 합니다. 왜요? 전기 스위치를 올리는 것도 노동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대속죄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대로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성경에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누룩을 어떻게 제거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금요일 밤에 그 누룩을 아랍 사람들에게 팝니다. 우리 집엔 있지만 매매를 해서 아랍인의 소유가 되면 내 집에서 그 누룩이 제거된 것이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절기가 지나가면 그것을 다시 삽니다. 돈은 아랍 사람이 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스라엘을 여행하려면 숙소를 어디에요? 아랍인 지역에 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잤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웃지 못할 상황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택한 백성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지금도 여호와의 야훼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물론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 사람에게 이 질문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이 질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여러분들에게 큐티를 함께 합시다 라고 했던 이유는 큐티를 하는 행위가 우리의 경건의 표, 외적인 상징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매일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하자? 이해하자라는 겁니다. 20년이 됐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유대인처럼 묵상을 하는 형식은 있는데, 아예 뭐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문제지만, 그런데 그 형식을 넘어서서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행위는 참 우스워 보이기도 하고 의문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신비해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라헬의 묘지에서 예수님이 걸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의 좁은 골목 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기념교회, 오병이어 교회, 그리고 모세가 노뱀을 들었다고 하는 그런 장소들을 찾으면서
그곳에서 행해지는 모습은 저에게 굉장히 이질적이기도 하면서 좀 충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건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추정되는 장소에는 여러 종교에서 순례객들이 찾아오고 여러 종교 행위들이 행해집니다. 향냄새가 아주 그냥 진동을 해요. 머리가 아플 정도. 그 장소에 서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좀 안타까운 건 성지순례라는 말도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무슨 기념교회 가면 또 가가지고 또 뭐 기도하고 이런 백성들이 우리 팀에도 있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아니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지고 진짜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길래 저러나? 감격스럽긴 하죠. 응?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스토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여기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뭘 했다고 그러고 막 여기가 뭐 베드로의 장모 집인데 막 뭐 열병을 고쳤다고 그러고 막 동상에 막 베드로가 목자에 막대기하고 열쇠를 딱 들고 있는 동상이 서 있고 막 이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감격은 감격이고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탔어요. 아니나 다를까 또 우리 뭐 선상 예배를 하자고 또 그런 일정들을 이렇게 진행해 가면서 제 마음에 우리는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벤구리온 기념관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광야, 유대 광야를 내려다보면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 혹은 세례 요한은 여기서 어떻게 유년 시절을 보냈을까? 이 황량한 곳에서. 그러면 나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그게 벌써 23년도 일이었으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유대인들처럼 어떻게 해요? 문자적으로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지키는 사람도 없고. 혹은 성경을 영적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알레고리한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이단 사이비 같은 그런 성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교회 되게 웃기죠. 연말 되면 내게 주신 말씀 뽑으니 그 말씀 말고는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연말 되면 요즘에 교회마다 뭐 해요? 내가 설탕 뽑기는 봤어도 말씀 뽑기 하는 그런 하여튼 한국 교회는요 되게 웃겨요. 개혁주의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도 개혁주의적이지 않아요. 말씀 뽑기를 해요. 그걸 자랑을 해요 또. 설탕 뽑기를 해라 그냥 무슨 말씀 뽑기를 하냐.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거 없다. 왜 그런 게 없어요? 성경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지. 무슨 개혁주의 성경 이해가 뭐지요? 첫째는 오직 성경이에요. 뭐라고요? 오직 성경. 그리고 또 뭐요? 모든 성경이에요. 이것도 모르면 이제 뭐 교회 일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지 마세요. 오직 성경, 모든 성경. 이게 개혁주의 성경관의 기초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오직 성경으로 말한다. 우리는 모든 성경으로 말한다.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선택은 오직 성경의 기준에 근거한다.
그리고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한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뭐요? 오직 성경. 내가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선택을 하는 게 무슨 상황,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무슨 이런 헛소리가 아니라 무엇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고 내 결정과 선택이 어느 성경에도 충돌됨 없이 모든 성경으로. 뭐 알아야 하죠. 읽어야. 그렇게 하십니까? 오직 성경으로 모든 성경으로 하십니까? 이게 개혁주의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뭐라고요? 오직 성경, 모든 성경. 그래서 참된 장로교인 1장이 성경의 무엇성 아닙니까? 참된 장로교인, 장로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성경에 뭐가 없다? 오류가 없고 오류의 가능성조차도 없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는 소리가 뭐예요? 성경이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적용점이 있냐, 이런 소리를 막 겁없이 해야 돼요. 치리 대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도 그게 오늘 상황에 안 맞아. 이 사람도 치리 대상입니다. 성경은 그렇대도 우리 상황이 지금 개혁주의 성경과는 명확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뭐라고요? 오직 성경으로, 모든 성경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내 삶을 유지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니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개혁주의 성경 이해,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속사적 성경 이해입니다. 구속사적 성경 이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큐티 하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감성적으로 뭐 이렇게 성경을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요? 성경 전체 핵심이 뭐라고요? 인간의 구원이에요. 인간의 구원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크게 두 개의 계보가 있어요. 하나는 뭐요? 구원의 계보. 구원의 계보. 셋을 통한 구원의 계보. 또 하나는 뭐요? 가인의 계보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까? 지금 우리는 두 번째, 첫 번째는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줘야 한다. 두 번째, 우리 가정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야 한다. 이 두 번째를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뭐가 되도록 거룩한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우리 가정이 뭐 거룩한 성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된다. 왜? 부모인 네가 성경을 안 읽는데 니네 가정이 무슨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냐? 우리 가정이 무슨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성경 읽어도 뭔 소린지도 모르는데 무슨 니네 가정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룩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건 없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라고요? 구속사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가? 가시는가가 아니라 가셨는가? 어떤 사람, 어떤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가? 그러면 지금 나와 내 가정은 그 구원의 거룩한 계보에 포함돼 있는가? 이게 돼야 되잖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식으로 하면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보에 쓰여진 가정이 있으면 찾아오십시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성경 읽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뭐 하나님께서 뭐 은혜로 이끄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뭐 사용하셔, 이런 가정 있으면 찾아오세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고 배워야 하는 이유는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배우기 위해서요. 무슨 신령한 얘기 써놓고 막 무슨 어려운 얘기 써놓는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그 구원해 가시는 과정에 어떤 사람이, 어떤 가정이 쓰여졌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은 문자적으로나 신비함으로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구조, 글의 흐름을 따라서 그 말씀의 의미와 원리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 속에서 주어졌어요? 상황이요. 상황이 배제되면 헛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 속에서 주어졌다고요? 상황 속에서요. 그리고 그 말씀은 어디 속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 이게 최선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순종부터 다시 창세기를 묵상합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이 중심이 되면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안 가야죠. 무슨 헛소리냐? 내 상황에 이게 최선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면 이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는 끊어지는 겁니다. 맞지요? 그러면 모리아산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왜 갑니까? 근데 어떻게 갔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믿었습니까? 성경에는 중요한 원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성경을 상대화하고 상황화하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그 당대의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명령이 어떤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지를 깨달아서 그 원리를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적용해 갈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건 내 생각하고 다른데? 저건 좀 나하고 안 맞아. 저건 좀 건너뛰고 들어야 되나? 걸러서 들어야 되나? 이걸 좀 어떻게 생략하고 들어야 되나? 지금 우리 시대의 하나님은요, 병원 의사보다도 못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으십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병원 의사가 한마디 하면 그거 철석같이 지킵니다. 목숨 걸고 지킵니다. 성경 그렇게 지켜보셨습니까? 제가 다리 수술하고 의사 선생님한테 야단 많이 맞았거든요. 의사 개무시한다고.
의사 선생님은 저한테 걷지 마라, 발 땅에 딛지 마라, 어? 예, 수술 끝나고 바로 퇴원합니다. 나 교회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 안 듣는 환자 처음 봤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목발 짚고 교회 오고, 그 높은 계단 올라가서 설교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 변변치 못한 의사보다도 못한 거예요 지금. 의사가 한마디만 해봐요. 아주 그거 지키느라고 목숨 겁니다.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응? 큰일 나죠 그거 안 지키면. 응?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슨 믿음을 얘기합니까? 무슨 경건을 얘기합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혹은 또 상황화해서 영적으로 신비하게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그건 우리의 신앙 노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상황 속에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원리를 체득해서 그걸 다시 내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 뭐 하는 것,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애쓰는 것, 이게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절이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문자적으로 지켜서 아주 그냥 상자를 고급지게 만들어서 여기다 끼고, 고리 만들어서 여기다 끼면 여기 딱 오잖아요. 아주 정성스럽게 또 숫자를 쳐가면서 7병 감아서 그리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고 믿어요. 모든 현관마다 국기봉처럼 그렇게 달아놓고 들고 나면서 입 맞추고 그걸 실천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함부로 은혜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은혜로 삽니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은혜로 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오기로 삽니다. 자기 노력으로 살고 자기 힘쓰므로 살고 있지 은혜로 살지 않습니다. 적어도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면 매일매일 어디 앞으로? 말씀 앞으로. 정말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지금 내 상황에 이 말씀이 어떻게 나를 결정하게 하고 선택하게 하는가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겠죠. 이 상황에 이게 최선이야 라는 헛소리 안 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나는 그냥 이렇게 산다. 답이 없어 보여도. 신명기 6장의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글을 통해 지금도 누구에게, 나에게 뭐 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경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걸 믿는 사람이라면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라도 노력하겠죠. 때로 누가 묻습니다. 목사님, 성경의 기준대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상황이 안 그런데? 성경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안 세우면 되죠. 안 뽑으면 되고. 무슨 상황이 필요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 상황이나 우리 형편을 보면 어떻게 그걸 그렇게 외인에게도 칭찬받는 자라야 한다. 무슨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고 자기 자식을 말씀으로 잘 다스리고 이런 사람이 목사님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준대로라면 우리 교회는 그럼 장로도 못 세우고 안 세우면 되죠. 집사도 안 세우면 되죠. 세워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말로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항상 말씀보다 상황이 먼저고 내 환경과 처지가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늘 그래요. 목사 얘기 좀 들어주세요. 설명 좀 들어주세요.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내 상황을 하면 이해하실 거예요. 난 이해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진짜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진짜 잘하는데 그런 소리 합니까? 하나님이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잡아 죽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셔서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겁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그런 걸 모르는 하나님을 왜 믿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 상황을 살아내야 하는 나보다도 내가 처한 상황을 더 잘 아신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은 아니지만 저는 그걸 믿어요. 그러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냥 무엇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대로 삽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뭘 얘기를 한다고요? 상황을 얘기하고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밖에 계시나요? 우리의 상황을 헤아리지 않으십니까? 적어도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몸소 다 경험하셔서 우리의 약함을 다 아셔서 우리를 체휼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근데? 목사님, 이게 내 상황에선 최선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나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내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결정의 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모든 성경과 오직 성경,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거냐? 아니면 그냥 죄의 종으로 상황과 환경을 변명하고 핑계하며 살아갈 거냐?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선택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저희 믿음과 신앙의 방향은 모든 성경과 오직 성경,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럼 우리의 기쁨, 우리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왜 그런 질문하죠? 성경 안 읽어서 그래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졌습니까? 아브라함이 복받았습니까?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께 유익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장한다고 하나님께 도움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인본적이고 세속적으로 살다가 지옥 간다고 해서 하나님께 손해될 게 뭐가 있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처럼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간다고 해서 하나님께 손해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장하고 우리가 성공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유익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치장하고 우리가 아무리 멋을 내도 며칠 꽃피다가 지는 벚꽃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의 그 입은 옷이 들의 백합화보다도 못하다.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내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간다고 그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시험하시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닙니다. 다 뭘 위해서요? 내게 복 주시려고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대통령이 되고 세계를 지배하는 통치권자가 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때로 견딜 수 없는 슬픔을 만나게 하시고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마침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입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수고와 슬픔뿐으로 마치시겠습니까?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하는 아무 권위도 없는 그렇게 천박한 인생으로 끝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찬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롭고 부요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존경받고 영광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왜 살아야 합니까? 나와 내 자녀가,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이 땅에서도 존경받고 이 땅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사람으로 서기 위함 아닙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여호수아가 고백했듯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지든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바라보고 오직 성경과 모든 성경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겠다. 우리 결심하고 다짐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존귀케 되고 형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정말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2026년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가자 라는 표어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직원 선거를 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교회를 진리의 말씀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해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를 요한복음을 묵상했던 것 같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우리들의 선택에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장로님께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 여러 번 찾아오시고 여러 번 전화하시고 그 나이 드신 어르신이 허리를 굽혀서 반드시 우리 교회 오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라고 저를 끝까지 놓지 않고 청하셨던 그 열심은 결국 교회를 말씀 위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열정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도 그 거룩한 열정으로 교회가 교회되는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지도자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다른 거 다 별 의미 없습니다. 딱 하나,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이 내가 내 생명과 내 교회를 바꿀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에게 교회를 이끌어갈 권위를 위임하고 위탁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우리 춘천 성도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이신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만큼은 아니어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제 생명같이 귀하고 제 목숨보다 때로 더 귀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직분이 권력이 아니요 명예가 아니라 기능인 것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끝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잘 선택하셔서 교회를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지혜롭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십시다. 긴 시간 동안 살펴보았던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이 거룩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에는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함으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삶으로
실천하고 순종하여 자신의 삶과 자신의 가정을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교회의 미래를 세워갈 직원 선거를 합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히 여겨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게 하셔서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교회로 열매 맺고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더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애쓰고 힘쓸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더하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 묵상을 마치며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깨닫는 대로 그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고 실천해내므로 거룩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